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을 총 9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더 많이 나옵니다만 그 정도로 적고 이제 그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삭은 창세기에서 가장 적은 분량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과 다음 주 한 2주 정도 이렇게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첫 시간으로 이삭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라고 할 때 창세기 22장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본 거죠. 아브라함이 거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장면에서 제가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창세기 22장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가장 빛이 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2장 내용 가운데는 그다지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매우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이삭과 관련되어진 내용이 있기에 이것을 본문으로 택하여 이삭 이야기 처음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놀라웠고, 그렇게 빛나는 신자가 되게 하시기까지의 하나님의 열심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창세기 22장 이 본문 속에서는 아브라함의 순종보다는 적어도 순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삭의 순종을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삭의 순종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델이 아니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삭의 순종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삭의 순종이 그렇게 빛나는 아브라함의 순종보다 더 중요하다고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삭의 순종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타이폴로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 할 때 타입이라고 말을 하죠. 타이폴로지, 어떤 형론, 그래서 모형론 또는 유형론 또는 예표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예표론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모든 생이 다 예수님을 그대로 예표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 예표론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또는 한 사건 속에서 어떤 장면 속에서 그와 같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전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자기의 죽음을 면키 위하여 누이 동생이라 속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전자전이라고 이삭이 26장에 보면 또 그때 이삭 당시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그랄 땅, 블레셋 그랄 땅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심으로 그랄 땅에서 오랜 시간 지냅니다. 그때에 역시 이삭이 아버지처럼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 예뻐서 타지에서 혹시라도 자기의 생명을 잃을까 하여 누이 동생이라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예표한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런 것처럼 이삭의 전생 자체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는 아니고요. 적어도 몇 가지 면에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삭의 출생을 보시게 되면 꼭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불가능한 상태에서 태어난 것.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하심으로 받게 되어진 탄생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동정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이러한 것을 보면 이삭의 출생이 예수님의 출생을 예표한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 땅으로 가는데 그 번제에 쓰여질 나무의 짐을 자기 어깨에 메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갈 것도 알지 못한 채 짐을 지고 올라가죠. 이런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서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이삭의 순종하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결코 십자가는 지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를 하시면서 얼마나 그 십자가를 피하시고 싶으셨으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결국에는 다시금 무릎을 꿇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을 지시는 이것이 마치 이삭이 그 나무찜 위에 앉아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칼을 내리치는 그것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그 6시간의 긴 시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묵묵히 지켜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결국 7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면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결국 마지막으로 토해내는 말은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뜻을 접고 끝까지 순종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마치 이삭이 예수님의 그 순종을 예표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하여서 제가 지난 주간에 제 아내와 잠깐 TV에서 영화를 한 편을 보았는데 거기서 제가 좀 충격적인 것이 있어서 같이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Defiance라고 하는 제목을 가졌는데요. 영어를 그대로 그냥 한국말로 해놓은 것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 007 시리즈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고 있는 그 데니얼 크레이그라고 하는 사람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2008년도에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2009년도에 이제 개봉이 된 것인데 이 사람이 극 중에서 투비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활약을 하는데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숨어 살던 때예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독일군이 이제 유대인을 이제 발각하면은 다 죽이고 하던 그런 때인데 역시 이 투비아의 가정도 이제 숨어서 지내고 있는데 어떤 밀고자에 의하여서 발각이 되고 독일군이 쳐들어와서 그만 부모님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이 투비아가 거기에 대하여서 이제 분노가 일어나서 밀고한 사람과 자기 부모를 죽인 독일군을 찾아가서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생들 둘을 데리고 숲으로 이제 도망을 가서 은신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이제 숨어 지내던 그 유대인들의 입으로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피난민들이 이 사람에게로 이제 숲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좀 같이 한 팀에 넣어 주시오 하는데 그 동생들은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숨어 지내는데 어떻게 이런 피난민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계속 반대를 하는데 이 큰형인 투비아만은 아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서 온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피난민들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고는 계속 받아들이니까 점점 많아져 수천 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천 명을 데리고 숲을 전전하면서 숨어 지내는데 그냥 그렇게 지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총칼을 어디서 탈취하고 전쟁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식량들을 밤이면 몰래 내려가서 어디선가 이제 가져오고, 그러니 얼마나 위태한 생활을 했겠어요. 날마다 위험한 생활이니까 제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숲에서의 생활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때로 독일군에 발각이 되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한 장면에서 독일군에 의해서 많이 죽게 되었어요. 거기서는 이제 유격대라고 말을 하는데 그 유격대원들이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죽은 사람들을 장례를 치르는데 거기에서 기도하는 한 분이 이런 기도를 할 때 저에게는 마치 이렇게 망치로 맞은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이었어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요, 일상적으로 이제 장례에 관계된 그런 이제 기도를 쭉 드리면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민족으로 살아가게 된 것 참 뿌듯한데 이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다른 민족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이게 왜 저에게 충격이었느냐 하면, 제가 구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하고 보호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장면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왜 우리 인생은 이것밖에 되지 않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한 채 이렇게 계속해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참 답답하다.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이러면서 계속 그런 쪽으로만 초점을 맞춰왔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 기도 가운데에서 제가 불현듯 그 순간에 하나님 편에서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 기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광야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살펴주시고 지켜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편안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광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늘 고난 가운데에서 위험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권을 가지고 사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형태는 여전히 불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10년, 1000년 이렇게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삶이 어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권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돌이켜보니 그들의 그 기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제는 그만하시고 다른 민족 들어 사용하세요. 우리는 놔주세요.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동족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기도란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무엇인가 좀 통쾌한 장면을 보여주셔야지 왜 계속 우리 민족이 죽어가느냐 말이죠.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숲에서 숨어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된 또 하나의 사실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까? 가스실에 가서 하루에도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심지어는 수만 명씩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모여서 비밀리에 자기들끼리 법을 집행을 하나 하는데 그 피고가 신입니다. 신. 하나님을 피고로 세워놓고 그들이 토론을 해서 공격을 하고 이제 신은 죽었다. 신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이런 법정 사형 집행을 한 것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 있었던 사실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독일군에 의해서 죽어갈 때에 도대체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그 신은 어디에 계시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죠. 제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나도 별 수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과연 내 고통을 알기나 하시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또 하나의 역사적 사실, 일본에서 있었던 1900년대 침묵이라고 하는 엔도 슈사쿠가 쓴 그 소설 속에 보면, 그 신부가 거기 가서 포교 활동을 해서 겨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놓았더니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신부의 눈앞에서 죽이면서 신앙을 버릴래?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는 그 앞에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과연 거기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러한 것으로 그 소설이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아마 내 모든 고난의 터널 다 끝내고 나면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만약 그 터널 가운데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참 대답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제 눈앞에서 드러내 주세요. 이러한 간절한 절규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무엇을 대답하는가? 이 창세기 22장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을 보이는 듯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냥 말로, 자 이제 너희들 모든 죄에서 내가 해방시켜 줄게, 이제 구원해 준다, 이렇게 하셨다거나, 아니면 어떤 큰 힘으로 모든 대적들을 다 부수고 그렇게 해서 평정을 시키시고 자 이제 이리 와라 하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다거나 라고 했다면, 아마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절규를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전능하심을 지금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방법이 다름 아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거꾸러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는 그 음성에 대답하시는 소리가, 내가 너를 위해 죽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 모든 인생이 겪고도 남을 그런 충분한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겪으신 거예요. 이미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시고 십자가에서 미리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는 우리의 고통의 한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내 인생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좋으시거나 외면하시거나 뒤를 돌아보시거나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의 구원의 방식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그 음성은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의 하신 일을 기억해내지 않고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고통의 순간에도 견뎌낼 수 있도록 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삭의 순종이 바로 이 예수님의 순종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의 순종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삭은요, 그렇게 죽기로 작정하고 순종을 하였을 때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호와 이레는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이루어 드리신 겁니다.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이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눈물 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영원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고야 만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오늘의 슬픔과 오늘의 고통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순종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청하실 때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삭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삭의 순종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삭의 나이를 먼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이삭이 몇 살쯤 되었을까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분분합니다. 보통은 10대 후반에서 많게는 30대 초반까지 봅니다. 이삭이 사라가 90세에 이 땅에 태어났죠. 그리고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 사라가 죽을 때 37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죽은 것은 창세기 22장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가장 나이가 많았다고 해도 37세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삭은 대충 어느 나이일까를 볼 때에 우리가 5절을 한번 보시면 힌트가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아이와 함께의 아이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이삭과 함께, 아이와 함께라고 할 때 이 아이라는 표현은 한국말로는 보통 우리가 아이들 하면 초등학교 정도까지를 주로 아이들이라고 하죠. 중학생만 돼도 아이들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학생이라는 말을 쓰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삭의 지금의 나이는 그런 초등학생의 나이는 아닙니다. 적어도 10대 후반인데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아이라고 쓴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게 되면 같은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할 때 그 종 있죠, 종, 사환, 이 종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이야기는 적어도 종들의 나이 정도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당시에 종들의 나이가 보통 그렇게 20, 30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때에 이삭도 그 정도 나이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지금 이삭의 나이를 추정을 하는고 하면, 이삭의 순종이 과연 어떠한 성격이냐를 알 때에 이 나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항할 수 없는 어린 아이가 아니었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면 결박하는 아버지보다 힘이 더 세서 충분히 스스로 저항을 하고 뛰쳐나갈 수 있는 아주 젊디 젊은 힘이 센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결박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창세기 22장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무 짐을 가지런히 놓고 그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결박하여서 이제 칼을 들어 치려고 하는 요것으로 딱 끝나지만, 여러분이 그 장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때까지의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있는 긴장 관계, 어떠한 관계 속에서 있었을까요? 그냥 멍청하게 아버지가 하라는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리 없겠죠. 무엇인가 긴장이 아주 함축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제가 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장면을 공유하고 싶어서
렘브란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렘브란트 그 30세에 그렸던, 유화로 그렸던 이 장면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금방 그거를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그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그 그림을. 그래서 또 몇 분이 그걸 또 이렇게 찾아가지고 댓글도 달고 했던데, 아마 오늘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장면도 이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두 번째 작품은 그로부터 10년 후 40살에 렘브란트가 동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동판화인데요. 50살에 또 두 개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30살과 50살에 했던 그 세 개의 작품은 약간 그 풍기는 것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 모양새는 똑같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는 그 장면, 그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40살에 만든 두 번째 작품은 전혀 달라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곰곰이 묵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장면이냐 하면요,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마주 서 있습니다. 마주 서 있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손으로 하늘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 한 손으로는 저처럼 이렇게 가슴을 대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 앞에 이삭이 서 있는데 이삭이 얼굴이 조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어떤 난감한 듯한 그런 표정입니다. 물론 제 해석입니다. 그런 어떤 그 난감한 듯한 표정인데 그것을 추측하게 해주는 이삭의 뒤에 먹구름이 이렇게 있어요. 먹구름이 이렇게 있고 그 뒤가 낭떠러지입니다. 그러니까 낭떠러지 끝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삭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표정을 그렇게 짓고 있는데 제가 해석을 해본 것입니다. 이 장면을 쭉 보면서 이삭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을까? 아브라함이, 얘야, 내 가슴이 너무 쓰리다. 내가 지금 너를 죽여야 한다는 것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 가슴이 지금 찢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얘야, 너 내 마음 알지? 내가 너 죽이는 그런 아버지 아닌 거 알지? 그런데 어쩌니 하나님의 뜻인 걸.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지 아무튼 지금 이삭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번제의 그 제물로 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에 이삭이 서서 그 말을 들으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 그림을 제가 보면서 이삭의 그 장면 속에서의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그 긴장 관계를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삭이 어땠겠어요? 야, 이거 뭐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있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는 말이야? 이게 정말 아버지의 뜻 맞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맞나? 정말 우리 아버지가 제대로 알아들은 것일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아버지의 진지함 앞에서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것들,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항거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거부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긴장의 교차, 이것이 이삭이 그 자리에 서 있었던 모습이 아니었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그가 번제단 위에 올라간 그 순종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번제를 드릴 때의 제물은요, 그 나무 위에 올려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잡죠. 먼저 잡아요. 죽이고 각을 떠서 조각을 내서 그리고는 그것을 번제단에다 올려서 태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의 장면은 그렇지가 않죠? 살아있는 채로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제단 위에다 나무를 깔아놓고 그 나무 위에 결박을 시켜서 앉혀놓은 거예요. 지금 이삭이 살아있는 거예요. 산 제물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로마서 12장 1절에 산제물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산제물이 도대체 뭐냐? Living sacrifice. sacrifice란 죽어있는 것인데 어떻게 living, 살아있는 것이 같은 말로 붙어있을 수가 있는가? 산제물이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에 대하여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내린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는 오늘날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의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리차드 포스터가 정의를 내린 것이 제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산제물이란 그것은 언제나 거기에서 내려오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산제물이란 언제나 그 제단에서 내려오기를 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제물이기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제단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 내려올 수 있는 것이 산제물이라는 뜻인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산제물로 드려라라고 하는 말은 그 자리를 내려오지 말고 지켜라 이 말이에요. 내려오지 말고 지켜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바로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살아있어요. 아직도 제단 위에서 벌저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자고 한다면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고 아니 아예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칼 앞에 그대로 묶인 채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산제물로 드리는 모습이에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순종이 있는데 그 순종의 자리가 내가 생각할 때 피하고 싶은데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내 상식과 지식과 경험으로 볼 때는 여기는 아니에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그러면 그 자리를 어떻게 하라?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 이런 말이에요. 내려오고 싶죠. 도망가고 싶죠. 피하고 싶습니다. 아니 항거하고 싶습니다. 마치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당신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외치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여기가 내 자리입니까? 왜 수없이 많은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놔두고 왜 여기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자리라고 한다면 나는 그 뛰쳐내려오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산제물입니다.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나는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배우자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서로 맞지가 않아요. 맞지 않는 것 때문에 계속 싸우다 보면 점점 어찌할 수 없어서 헤어지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더 하는 연습을 하는 자리가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성격상으로는, 내 지금 기분상으로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말도 하기 싫고 만나기도 싫고 눈도 마주치기 싫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그 자리를 지켜내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화합을 이루어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어내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를 죽이고 그 자리를 지켜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섬깁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섬겨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이거 나 혼자 미친 짓 한 것 같아. 옆에 있는 누구는 하나도 끄떡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널널하게 하면서 잘 지내는데 나는 죽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알아준 것 같지도 않고 힘만 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이제는 못해 먹겠어. 하나님 이제는 그만하시죠. 이제는 다른 사람 사용하시고 저는 좀 놔주시죠.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와 같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만약 그 자리를 나에게 주신 자리라고 여겨진다면 그러한 유혹들, 그러한 욕구들을 과감하게 산제물로 제단 위에 바치라는 거예요.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뛰쳐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순종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순종하여 살아 드릴 때,
이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처럼 나 한 사람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지켜내는 조그마한 순종이에요. 그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취시켜 가시는 그 영광스러움에 내 순종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그것이 가정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니면 내 직장입니까? 내 사업터입니까? 아니면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사회입니까?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켜내라, 산제물로 드려라 요청하시는 그 자리가 인식이 되시면 내려오고 싶으실 때, 힘드시고 지치실 때, 오히려 도저히 두 눈 뜨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눈을 질끈 감고서라도 그 자리를 지켜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래서 궁극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고 참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이, 죄에 대한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우리에게 산제물로 드릴 것을 요청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의 성향들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주께서 산제물로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순종과 믿음과 용기와 미래에 대한 열매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